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본 속성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교회에게 부여된 또 성도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지만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교회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을 훼손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속성은 사랑이어야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는 그릇된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열망으로 사랑을 훼손하고 전쟁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크게 아프고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오늘 22절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사랑의 성도라면 이런 말은 쓰지 말아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가 있긴 하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사도 바울은 저주가 핵심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그 다음 절 마지막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축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에 대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크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맺음을 맺지만 그런 고린도 교회에게 아주 명령조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하는 것이 뭐냐면 13절을 보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간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것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러죠. 당시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고 용맹스럽게 싸워야 하듯이 지금 남자답게 어떤 남녀 구분의 문제가 아니라 강건하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조가 얼마나 크게 강조되었으면 명령어로 말할 뿐 아니라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은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쓴다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강조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 너무 컸다는 것, 그리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아픔을 그대로 노출시키긴 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 감사한 일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중에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 중에서도 문제를 덮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던, 그리고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일어나고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7절을 보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뒤에 보면 19절이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기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이 고린도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요인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 슬픈 마음이 있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낼 수 있었느냐. 18절이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 어려운 중에도 그들이 나와 너, 그러니까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 이 시원하게 했다는 것은 마치 무더위를 생각합니다. 무더위 때 막 더우면 찜통 같잖아요. 그럴 때 바람이 싹 불어주면 그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시원하게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회자로서는 정말로 어려운 중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힘이 되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쏠리고 그리고 이렇게 희생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땐 더 슬플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라. 이 이야기는 반대로 정말로 분별할 줄 알아서 잘못된 것이 있는 것에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점철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교회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나는 전쟁의 요인인가 사랑의 요인인가 하는 것을 늘 검토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을 행하는 사람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자신을 모르고 자신이 하는 것을 모두 정당화시키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사람인가 전쟁의 사람인가 고린도 전서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한 송이 꽃처럼 사도 바울이 바라는 것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되라고 마무리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또 우리의 교회를 보다 돈독하게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